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세 번째 성경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세 번째 성경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보셨어요? 한 번쯤은 계약서를 보셨지요? 월세도 계약서를 쓰고 전세도 계약서를 쓰고 매매를 해도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는 다 중요해요. 어디는 안 중요한 부분이 없고 끝에서 끝까지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이 정말 중요하지요. 어떻게 계약한다, 얼마에 판다, 얼마에 산다. 사실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레위기가 계약서로 보면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복잡한 말씀도 아니고요. 계약서, 즉 언약의 중심, 계약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쭉 읽어가시겠습니다. 구약성경 공부하기, 구약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구약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성경시대 구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토로시대, 토로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레위기는 출애굽 광야시대입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입니다.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람,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의 왕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 유다 344년, 북쪽 이스라엘 208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19명,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바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시내산으로 도망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하사엘을
다메섹 왕으로 삼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할 때 그 예후가 누구냐면 여호람 다음에 있는 예후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예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왕이 됐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 포로는 주전 605년 다니엘 선지자가 이때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는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이 이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1차 귀환은 주전 536년 스룹바벨과 예수와,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 선지자,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의 나라들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때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신약 성경의 중심 신앙인들입니다. 레위기가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이에요. 법. 레위기는 법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법전 이러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동영상을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드는데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에요.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나누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레위기는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 모세가 쓴 5개의 책,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레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는데 그것은 기록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제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와 규칙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가지는 감사의 제사였고 나머지 3가지는 죄와 관련된 제사였지요. 제사들마다 바쳐야 하는 제물부터 방법, 의미가 모두 다릅니다. 23장에서 25장까지는 7가지 절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21장과 22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의식적 정결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출산 후의 정결함,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함, 남자의 정결함 등이 기록되어 있지요. 18장에서 20장까지는 윤리적 정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존중해야 할 대상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함으로써 구별된 백성들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년 한 차례 행해지는 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마리 염소가 필요한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으라고 하십니다. 아사셀은 떠나보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묻어 광야로 떠나보내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속에는 각종 제사와 절기, 정결해지는 방법 등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성서인 것입니다. 핵심은 거룩해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라. 어떻게 거룩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랬더니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애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전 1875년 66명이 애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나온 뒤 480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거꾸로 이제 연수를 계산해서 출애굽 연도를 계산한 거예요. 출애굽 연도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계산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연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주전 1875년에 창세기 46장에서 애국으로 들어갔지요. 자, 그 다음은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430년 만에 애국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국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애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애국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는 60일 만에 도착했어요. 만 2개월입니다. 6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만 2개월이에요. 만 2개월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여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무르는데 그때 레위기가 써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기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주전 1444년 2월 20일 민수기 10장이 기록됐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 성막에 떠오르네.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5번입니다. 레위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 체류하는 약 1년의 기간에 임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1년 정도입니다. 1년 정도. 이제 레위기를 보시면 기록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의 세 번째 중심입니다. 목적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의 사용 방법과 제사와 절기의 거룩함과 절차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제사를 주관하는 자세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짐승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고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바로 구분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라는 말은 레위 족속에 관한 거 이런 뜻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레위기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건입니다. 이제 1장에서 방금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보았던 것처럼 이것을 아까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양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방법을 이제 성서 해석에서 수미쌍관이라고 해요. 수미쌍관. 머리와 꼬리를 한꺼번에 뚫어간다. 이렇게 해서 수미쌍관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는 히브리 문학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요한계시록도 이런 표현으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장에서 7장 5대 제사와 제사법, 8장에서 10장 제사장 위임식, 11장에서 15장 의식적 정결 규례, 16장 17장 대속죄인, 18장 20장 윤리적 정결 규례, 21장 22장 제사장의 조건, 23장 27장 절기 규례. 절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그냥 간략히 보겠습니다. 제사법, 그리고 제사와 제사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번제예요. 번제 읽습니다. 일반적인 신앙 고백적인 제사이고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립니다.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은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는 일반적인 우리 신앙, 일상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이거 번제입니다. 우리가 제단 그러는데 보통 제단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찾아봤더니 제단이라고도 많이 되어 있고요. 번제단이라고도 많이 되어 있어요. 번제단이라는 의미가 왜 많이 써 있냐면 일반적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단이나 제단 또는 번제단 이렇게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2장에 있는데 소제는 곡식 드리는 제사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제는 곡식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짐승으로 제물로 짐승을 드리는데 소제만 곡식을 써요. 곡식.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의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루를 내요. 맷돌에 돌려서 맷돌로 갈고 맷돌로 돌려서 곱게 하죠. 맷돌을 몇 번이나 돌려야 곡식이 고와질까요? 가루가 돌리면 여러 번 돌릴수록 가루가 고와지지요. 그래서 한 번 돌리고 다시 또 부어서 또 돌리고 또 부어서 또 돌리고 여러 번 하면 예를 들면 이래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쓸 때는 2번, 3번 이 정도면 야 3번이면 됐어. 2번이면 먹을 만하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6번, 7번 돌려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아이들이 있다가 엄마 배고픈데 빨리 떡 좀 먹게요. 그래서 왜 갈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특별한 거야. 곱게 갈아요. 우리 자신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바로 소제에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 소, 양, 염소, 제사 후에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화목제라는 이름으로 3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드릴 때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잔치합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가요. 이웃들과 같이 갑니다. 나 화목제 드리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어요. 이웃을.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후에 저 뒤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그리고 모든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 형태로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어떻게 먹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 돼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어떻게 먹냐고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3번 우리가 먹을 때 그냥 밥 먹는 것이지만 실제로 레위기로 계산하면 레위기로 우리가 점검해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건제 4번째입니다. 선물에 대한 범죄,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5번째 속죄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립니다. 수송아지,
암양, 암염소, 산비둘기, 비둘기 새끼, 고운 가루. 이건 신분과 재산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송아지, 양, 염소 이렇게 드리고요.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도 준비할 재산이 없다 그렇다면 곡식 한 주먹도 돼요. 속죄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없어도 곡식 한 주먹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런 의미예요. 속죄제는 절대 재물 없이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곡식 한 주먹이라도 빻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런 의미가 바로 속죄제에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8장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같이 파란색 같이 있겠습니다. 부르심, 씻음, 옷 입힘, 기름 부음, 피 뿌림, 함께 먹고 마심. 이 과정이 제사장이 되어가는 위임식 과정이에요.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 나오시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오시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서 물로 씻으시오. 그래서 물로 씻고요. 새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모세가 데려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옷에다가 뿌리고 또 오른쪽 귀에다가 뿌리고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바르고요.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이 제물이 끝나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이제부터 또 나답이 제사장입니다. 아비후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아들이지요. 아론의 아들이 둘이 제사를 드리고 그날 죽습니다.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날 아들이 죽어요. 왜 죽었느냐 하면 10장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10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아론이 야 불은 이거 쓰면 안 돼. 저쪽 제단에 있는 불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버지 그 불이나 이 불이나 같은 건데 뭐 가지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술 마시고 들어왔지? 사람이 술 마시면은요 이상한 일이 벌려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 마시면 고집 피우고 술 마시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술 마시면 말 안 들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날 술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 술 마시고 오면 안 돼. 왜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예요. 교만해져요. 함부로 해요. 이 포도주나 독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잠언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 포도주 독주는 자기 생각을 섞어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이론을 섞어넣는 것, 자기의 교만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넣는 것,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또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자손 대대히 가르쳐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세상 것으로 섞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음식 규례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의식적인 규례. 의식이라는 말은 예법입니다. 예법. 의식이라는 어떤 어떤 형식을 말해요. 형식. 꼭
이거 먹으면 이 속에 독이 들어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비늘이 없는 물고기 속에는 독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 예를 들면 장어. 오늘 장어 먹어요 안 먹어요? 손장님 장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장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독이 들어서 나빠서 그런 의미보다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레위기에서는요, 레위기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장어를 구워 먹을 때 장어가 꿈틀꿈틀 기어가니까 뱀 같아. 어이구 뱀이 생각나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 레위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인데 흉내내는 것도 기억하지 마라. 악한 것은 흉내 비슷한 것도 기억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은 음식 규례, 12장은 출산 후의 정결례, 13장은 나병의 확정, 14장은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정결례, 15장은 유출병과 그 정결례. 유출병이라는 말은 몸에서 진물이 나고 몸에서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유출병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몸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요,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찬 먹을 때는 다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 다 드셨지요? 음식을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재채기를 해가지고 튀어나왔어. 사람들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이렇게 이게 상위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는 음식이 뭐, 야, 이거 색깔 좀 봐. 음식 얼마나, 이거 붉은색 좀 봐. 이거 섞여서, 야, 이거 음식 맛있겠다. 맛있는 음식으로 보이는데, 이게 들어갔다, 입에만 들어갔다, 여기까지만 들어갔다 하고 튀어나왔는데도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다 싫어요. 내 밖으로 나오는 게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거. 유출병에 관한 것입니다. 11장에서 15장은 우리가 살면서 따라서 하시죠.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담아서도 안 되고 흉내내서도 안 된다. 이 의식적인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을 깨끗하게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먹는 거, 사는 거, 또 출산, 또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사회생활 다 포함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에서 15장입니다. 이제 16장입니다. 16장이 중심이에요. 레위기의 중심은 16장입니다. 16장이 매우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대속죄일 규례 7월 10일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군 보낼지니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11절 32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속죄할지니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론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며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의 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숫송아지를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속죄하고 그 송아지 속죄를 끝난 뒤에는 염소를 구분을 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똑같은 염소예요. 크기도 똑같고 뿔 생김도 똑같고 하여튼 똑같은 염소고. 왜 똑같은 염소를 쓰는가? 이것은 사실은 한 마리가 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염소를 두 마리를 씁니다. 한 마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광야로 가는 염소의 모습이고요. 한 마리는 속죄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속죄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염소 두 마리가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서 똑같은 염소를 두 마리를 썼습니다. 이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에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성소의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합니다.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 번제단과 또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이 이날 속죄함을 받습니다. 물건이 선물이라고 해서 스스로가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한 피가 묻어야 거룩한 거예요. 제단도 거룩한 피가 묻어야 되고 분향단도 거룩한 피가 묻어야 되고 모든 선물들이 다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성막이 성막될 수 있어요. 성막을 그냥 두고 있으면 성막이 성막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이 예배가 거룩하냐? 이것은 보장받지 못해요. 무엇 때문이냐면 피가 없으면. 그래서 7월 10일 속죄의 피를 통해서 제물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매년 한 번씩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성막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제 17장입니다. 짐승을 잡는 규례, 즉 먹을 고기에 먹는 고기.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는 이렇게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화목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못 먹는 음식, 즉 먹어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음식들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먹는 화목제. 성도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성도가 왜 손대면 안 되냐면 나 혼자 몰래 먹는 음식이 아니고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과 화목제로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면 우리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 다음 18장에서부터 2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윤리적 성결 규례, 가증한 통속을 따르지 말라. 사회생활 속에서 악을 허용하지 말고 꾀하지 말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게 20장입니다. 악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라. 심지어는요, 자식이 부모에게 거역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치고 이러면 자식을 죽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악이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악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이 악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악은 절대로 허용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악을 만들어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닌데요? 그래도 안 돼요. 내가 악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도 안 돼요. 나쁜 것을 만들어내서도 안 되지만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것이 전파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18장에서 28장까지 윤리적으로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 다음 21장 22장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제사장이 스스로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부정하게 하지 말라. 이방 통속을 따르지 말라. 거룩한 자손을 두어라.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라. 이러면 다른 거 이해가 되시지요?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더러운 거 만지지 마라. 또 이방 풍속,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자손들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자손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또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라. 만약에 병들잖아요. 내가 제사장인데 잘못해가지고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이 사람은 제사장 끝나요. 내가 제사장인데 일하다가 아니면 뭘 하다가 장난하다가 눈을 다쳤다. 그러면 이 사람 제사장 못해요. 내가 나 안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고요? 제사장으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제사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피 묻은 사람을 버리고 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성전에 가서 일하는데 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어떤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왜 이렇게 합니까?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되지요? 왜 이방 풍속을 따르면 안 돼요? 왜 거룩한 자손을 두어야 되고 왜 자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속죄,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가 아니고 내가 건강을 지켜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사장이 이웃을 섬기는 섬김이에요. 사람마다 다 섬기는 방법이 다르지요. 전기공사하는 분은 전기공사로 이웃을 섬깁니다. 수도공사를 하는 분들은 수도공사를 통해서 이웃을 섬겨요. 식당을 하는 분은 식당을 통해서 이웃을 섬깁니다. 제사장은요, 제사하는 제사법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게 다 사랑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내가 뭘 도와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돼. 이렇게 표현할 때에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물을 먹는 규례예요. 2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 흠없는 음식을 먹으라. 당연하지요. 17장에서도 고기를 먹을 때 화목제물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사장도 음식을 먹을 때에 거룩하게 먹어야 돼요. 파란 것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될 만한 흠없는 음식을 먹으라. 내가 음식을 먹다가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같이 드시지요. 이렇게 할 만해요. 내가 여기서 술탄 쫙 깔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 그러면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한잔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요? 우리 양심이 그거 안 되잖아요. 양심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도 될 만한 음식들이 제사장이 먹을 음식이에요. 성도가 생활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될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내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것을 먹을 수 있나? 바로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3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절기에 관한 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첫 번째.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일을 기억해야. 6월절 무교절입니다. 첫째 날,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구원받은 날이지요. 외국에서 기억하라.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요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명을 기억해라. 무교절입니다.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제사장은 이것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 중에 무교절이 일주일인데요. 그 중에는 안식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 이튿날 요제를 드립니다. 첫 곡식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이튿날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절과 아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곡식,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의미가 바로 초실절인데요. 지난해까지 먹었던 음식 말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음식,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 땅을 가져온 날 초실절이요.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만약 밀추수입니다. 50일을 지나서 초실절 후에 50일을 지나서 예배드린다 해서 절기라 해서 50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요. 17절입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초실절은 곡식 단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순절은 떡을 드립니다. 이렇게 누룩을 넣고 그것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 오순절은 실제로 오순절은 6월절은 애굽에서 출발한 날이에요. 그 6월절이고 50일은 어느 정도 해당되냐면 시내산에 도착한 날에 해당이 돼요. 오순절은. 그러니까 2달째 만 2달에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의미가 추수절로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오순절을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로.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되었고 우리는 오순절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죠. 그날이 언제냐면 말씀이 임한 날, 하나님의 계명이 임한 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입니다.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 날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구정, 우리말은 구정이에요. 구정.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이날 새해 기쁨으로 나팔을 불고 새날이 열렸다. 새해가 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새해의 나팔은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날이 나팔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새 시대가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룩한 날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7월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아까 속죄일에 대해서 16장에서 말씀드렸지요.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여호와 앞에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일이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요? 왜 절기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노동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쉬라고. 절기니까 물론 쉬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속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안식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은혜예요. 모든 절기들은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고 선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도둑도 하지 말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날, 우리가 뭘 해서 천국문이 열리나요? 우리가 뭘 해서 천국의 새 나라가 열리나요? 하늘 왕국이 왜 어떻게 열리나요? 우리가 뭘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도둑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날이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절기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표현합니다.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그날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여호와의 절기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절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절기가 쭉 제가 썼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런 표현입니다. 이 절기가 1년에 쭉 걸쳐서 있어요. 1년에 걸쳐서 있는데 무엇 때문에 1년에 걸쳐서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3장부터 27장까지는 등잔불과 떡상 규례입니다. 순결한 기름을 찌어서 기름을 짜서 등잔불을 켜고 항상 등불이 있게 하라. 어둠의 세상에, 악한 세상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항상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떡상, 왜 안식일에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2줄로 싸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매 안식일마다 이것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늘 기억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절기와 절기 규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희년, 안식년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하나 더 넘기시죠. 더요. 더 넘기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명령이에요. 레위기 27장에서 마지막 계명이 있는데 이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은 11조 계명을 맨 마지막 계명으로 적어주셨어요. 너희의 모든 소유, 곡식과 짐승의 모든 소유, 열매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레위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성물은 손대지 마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한 것을 절대 더럽히지 마라. 이것이 레위기의 명령인데 11조를 손대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해진 내가 11조를 깨뜨리면 내 거룩함이 깨지는 거예요. 11조를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11조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1조를 드려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성도는 11조를 드림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만큼 기도하고 믿음 좋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야도 무서워했다고요. 사람 말을 듣고.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신앙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거룩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됩니까?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복은 없고 저주만 남게 됩니다. 결국 레위기의 마지막은 저주만 남아요.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된 거 먹고 나쁜 생각하고 더럽게 살고 욕심 부리고 이러면서 우리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는,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나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기억해요. 황소의 피를 드리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염소의 피를 드리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가 씻어집니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는데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진짜 제물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속죄의 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와 신약성경의 짝이 되는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레위기를 읽으실 때에 히브리서와 함께 읽으시면 레위기를 더 밝히 읽으시면